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회 설립 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또 영광을 돌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면서 또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여러분 잘 해주고 계십니다. 민수기까지 잘 마쳤고요. 이번 주에는 신명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 읽으시고 난 뒤에 완독하였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2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다른 사람을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계속원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정말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치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일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광고를 내리시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그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만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만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나라로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민수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저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죄 지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사역에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십자가의 도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각 가정의 어려움과 필요를 헤아려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오랫동안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좀 읽어봤더니 성경 봉독했잖아요. 어떠세요? 좀 익숙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런 비슷한 것들을 읽어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익숙해지셨죠. 예,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렵게 보여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조금씩 또 익숙해지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꾸준하게 리딩 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죠. 레위기는 그렇게 광야에 세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책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었는데요. 번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헌신이 담겨있는 예배라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끌려와서 밋밋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하고 싶어서 달려오는 그런 예배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서 헌신하는 예배자, 예수님을 만나고 연합하여 흠없는 제물로 나아감으로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예배,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번제에 이어서 소제라는 예배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소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번제와는 달리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인 것이죠. 다른 모든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반드시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제에는 짐승의 피가 요구되지 않고 곡식으로만 제물로 준비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함께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바로 소제와 전제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를 바치는 제사이고요. 전제는 포도주를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의미하는 제사이고요. 전제는요, 이 포도주, 여러분 그 성찬할 때 제가 포도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하던가요, 포도주를? 제가 앞에서 하는 방식이요. 예, 이렇게 해서 큰 잔에다가 이렇게 붓죠, 그죠? 쭉 따라서 붓죠. 예, 사실 이렇게 부어지는 게 전제거든요. 그래서 피를 아낌없이 다 내어 붓는다. 아낌없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피를 다 흘려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헌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사에 이렇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모든 예배에는 소제와 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모든 예배는 전제와 같이 헌신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제는요,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일부로 드려지는 소제와 전제처럼 그렇게 일부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백성들이 언제라도 특별한 감사와 충성을 고백하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철저하게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소제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소제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믿음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향기로운 예배를 드립시다. 소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다 맞추어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2장 1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누구든지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소재의 예물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예배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누구든지라는 말의 원문은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페시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1장에도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누구든지는 원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똑같이 누구든지라고 번역은 했지만 번제에 나오는 이 아담은 죄 용서가 필요한 범죄한 인간은 누구든지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에 나오는 네페시라는 말은 번제를 통해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 영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페시는 주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나아가서 헌신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먼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왜 이 고운 가루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고운 가루를 하지 않고 그냥 곡식째로 이삭을 자른 채로 그냥 갖고 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면 팔곡 정도만 해가지고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편할 것이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맷돌에 갈고 갈아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 심령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로 고운 가루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기 이전에 먼저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지면 어떤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밀가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가 제대로 갈아지지 않고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막 그 덩어리도 있고 어떤 데는 알갱이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리가 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밀가루로 요리를 하다가는 오히려 요리를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먼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깨어뜨려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운 가루를 준비한 이후에는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 성경에서 기름이 나오면요, 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내가 철저하게 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비웠다는 뜻입니다. 나를 비운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일꾼으로서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일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생각은 다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계획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내 자리는 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 자리가 점점 없어지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그런 헌신된 일꾼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다가 유향을 놓으라고 합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급 유향 나무에서 뽑아낸 진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유향에는요,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나는 것인데, 유향은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귀한 그런 약재이기도 했지만, 지금도 이 유향, 침향, 사향 이런 것들은 귀한 약재입니까? 아니면 흔한 약재입니까? 굉장히 귀한 약재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도 이 물질이 풍부한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비싼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 위에 이 비싼 재료인 유향을 올려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유향에 뭐가 난다고요?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재의 예물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데요. 이것에도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다 받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덧입혀지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되어질 때 그 예배를 향기롭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 그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의 예물에 유향을 놓으라고 하신 것인데요. 이 놓는다는 것의 원문의 뜻은 첨가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루가 되고 기름이 첨가된 그런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물에 유향이 첨가될 때에 비로소 그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나와서 주일에 그냥 거룩한 척 주일에 나와서 찬양만 드리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예배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최초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예전에 어떤 학자들은 가인의 예배는 곡식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에는 피 없이 고운 가루로 곡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예배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렸던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른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 보신다는 것이죠. 이 가인의 삶의 모습은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고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요, 분명히 제물을 분명하게 제대로 챙겨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삶이라는 거예요. 즉 가인의 제물에는 무엇이 첨가되지 않은 것입니까? 유향이 첨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악취가 나는 삶을 살면서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가 정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물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이런 향기가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가득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향기가 가득할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고 기름을 붓고 유향을 첨가하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비운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를 가득 풍기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전까지 엉망인 삶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한 이후에는 말씀으로 배달받아 내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이제 본문은 소제를 드리는 다른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고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즉 화덕에 구운 것이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의 것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는데요. 사실 앞부분의 방법대로 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얻는 이 제사의 방법만 소제의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오늘 예배 들어올 때마다 유향 이만큼씩만 다 가지고 와서 꼭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면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 굉장히 고민하실 것입니다. 유향 이만큼 가지고 오시려면요 수백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그 금액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 아예 예배 드리러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즉 이 유향이 너무나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소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비싼 제물이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도 소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형편에 따라서 양을 가지고 와도 되고 염소를 가지고 와도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라도 됩니까? 예, 비둘기라도 잡아서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소재의 방법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비싼 재물이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그냥 먹는 그런 음식으로도 소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먼저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진흙으로 만든 화덕에 구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진흙으로 만든 화덕을 불로 달굽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화덕의 안쪽에 붙여서 구웠는데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평소에 쉽게 만들어서 먹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평소에 먹는 그런 일반적인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강조된 것은요. 이것 또한 가루를 사용하지 어떤 가루를 사용해야 됩니까? 고운 가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음식으로 드린다고 해서 아무 재료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운 가루는요. 예배자의 심령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섞어서 만들거나 아니면 기름을 바른 그런 무교 전병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들은 내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 말씀 철판에 붙인 것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두 번째 방법은 철판에 붙인 것인데요. 이것은 청동기로 만든 그런 철판에 구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교병을 둥글고 얇게 굽는 데 사용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철판으로 구운 것은 조각으로 나눠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만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되고 또 무엇도 부어야 됩니까? 소재도 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것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운 가루를 사용할 때 그 속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누룩은 무엇을 하는 음식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부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호떡 구울 때도 호떡 반죽 해가지고 바로 구우면 돼요? 안 돼요? 바로 안 돼요.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서 기다려야 되고, 빵 구울 때도 마찬가지죠. 빵도 바로 반죽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누룩이 퍼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룩은요, 이 성질이 바로 발효시켜서 부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죽은 요만해도 굽고 나면 이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이 죄의 부풀려지는 전념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죄의 이 전념성, 즉 죄를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거나 헌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방법,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방법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방법은 똑같죠. 고운 가루를 써야 되고요.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을 넣고, 냄비 속에 고운 가루나 기름을 넣고 같이 이렇게 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하는 것입니까? 기름에다가 밀가루를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튀김이 되는 거잖아요. 튀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들이 평소에 요리하던 방식입니다. 여기에 나온 화덕에 구운 것이나 철판에 구운 것이나 냄비에 튀긴 것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사실 그들이 늘 먹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향을 섞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평범하게 먹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소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소제가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면요, 감사는 언제 드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라는 말 속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감사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감사가 끝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감사에는요, 반드시 그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지금 바꾸면 감사 헌금이,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고 하면 감사 예물이에요. 감사 헌금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감사도 감사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재물이요.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재물이 없이는요, 아예 성막이나 성전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러 나아간다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즉 감사의 헌금을 드린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아시고,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 읽을 때 감사 헌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는 언제 드려야 하는가? 즉 감사 헌금은 언제 드려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평범한 음식을 먹듯이 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형편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형편에 맞게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언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특별한 감사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유향을 첨가한 특별한 감사 제목이 있기 때문에 유향을 첨가한 그런 소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재도 드리라고 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는 것으로도 드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할 때는 불치의 병이 낫는다든지, 뭐 직장에 합격을 했다든지, 뭐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다든지,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았다든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었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감사 제목이 있으면 특별 감사헌금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특별한 때에도 물론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특별한 때에만 감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감사헌금을 잘 드리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재물을 들고 와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가 담긴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셔서 더 큰 감격에 사로잡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나는 절대 감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악한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디에 내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악한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 오히려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본문은 소제에 첨가할 수 없는 것과 첨가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먼저 첨가할 수 없는 것으로는 누룩과 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와 변심,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할 수 없게 했고요. 꿀은요,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변질되고 꿀이 들어와도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죄로 변질되고 꿀이 들어오면 세상 쾌락으로 변질되고 오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누룩을 제거해야 하고 꿀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 조금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 어떨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됩니까? 소도둑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적은 누룩이지만 그것이 들어와서 이제 온 동이에 퍼져서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를 쉽게 허용할 때 큰 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거해야 될 것은 꿀이죠. 꿀은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특히 꿀은 당시 이방 종교에서 이방신들이 좋아하던 그런 예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쾌락이 들어오고 또 다른 종교의 관습이 교묘하게 침투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되어지며 우리의 예배는 예배답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달콤함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부터는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는 타락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누룩을 제거하고 반드시 꿀도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며 육신의 쾌락보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또 소제에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시는데 이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확증할 때 함께 소금을 먹었습니다. 이 소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그것을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금에 이렇게 절여 놓으면 오랫동안 놔두어도 변하지 않고 잘 우리가 음식도 잘 먹을 수 있게 되죠. 우리나라도 소금을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시에는 이렇게 소금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대 부패하지 않는 소금의 특징처럼
이 언약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질 것을 확증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 소재에서 빠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백성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절망에 빠지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 순간에 이미 고난에 빠진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잠든 하나님도 아니고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무능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즉 아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즉시 멈춰서는 그런 순종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에 소금을 치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렇듯 언약에 소금을 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는 절망 속에 살다가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부서져서 고운 가루로 되어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유향을 덮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죄악인 누룩과 세상의 쾌락인 꿀을 제거하고 언약의 소금을 침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삶을 살며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서 죄악인 누룩을 제거하고 세상의 쾌락인 꿀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인 믿음을 들고 얘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껏 합당하지 못하게 드렸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자 하는 대로 빚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릴 때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삶에서 죄악인 누룩을 제거하고 세상의 쾌락인 꿀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인 믿음을 들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절망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금 우뚝 일어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목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년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위더스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힘든 시절을 지나왔사오나 이제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복음 전도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함으로 놀라운 부흥을 올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한없는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어서 더욱더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 품 안에 품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소재와 같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월 파송 찬양 멈출 수 없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난 기쁨에 춤추리 그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그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